2023년 10월 2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시간 임분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은혜 큰 은총 받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허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지난 3일 동안에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선포될 때에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 날 육사단 국군 장병들과 예배 행사가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은혜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는 길 오는 길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셔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린이와 백성들이 하나님 희생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육신 연약한 환우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쳐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주님,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목사님과 강로사님에게도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가르쳐 주시며 또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 후반부에는 율법과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매우 정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선포하고 이제 성막을 만들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막을 만들 재료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버살렐과 오홀리압과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실 때 할 수 있는 그만한 일들을 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일을 맡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니네들은 일주일 동안 직장도 가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1년 360일 계속해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서만 있으라. 그렇게 하신 적이 있냐는 거죠.
아니면 아무 이유도 없이 너는 내가 평생에 모은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을 할 사람도 붙여주시는데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모세는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모세가 거부한 첫 번째 이유는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른다라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짜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것 아니었다고 봅니다. 외국 생활을 외지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 아마 그런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둘째는 자기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그에게 보내주셨고 심지어 엄청난 초인적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바로 앞에서 온갖 능력을 행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뭡니까? 그거는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주변 환경이나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나 하나님 바라보고 나는 일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모세처럼 내 처지가 지금 이런데 혹은 주변의 환경만 이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인 일만 하게 되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어부들에게 물어보면 고기는 밤에 더 잘 잡힌다고 합니다. 저는 어부의 일을 하는 분에게 밤인데 일을 하러 가지 않길래 오늘은 왜 밤에 일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보름달이 뜨면 또 너무 밝아서 고기가 잘 안 잡힌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평생을 고기잡이 일을 했는데 이날만큼은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해서 아마 굉장히 낙담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일을 해도 성과가 있으면 막 신이 나서 덜 피곤한데 성과가 없으면 굉장히 짜증나고 피곤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이때까지는 목수였어요. 그는 목수의 아들이며 그도 목수가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만 목수가 아니라 예수님도 목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목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이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자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평생 고기를 전문적으로 잡는 어부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이미 낮이 되어서 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계속해서 짜증나는 소리 그만하세요 라고 했다고 하면 절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사람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시죠. 엘리야는 많은 고난을 받고 너무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담합니다.
이 믿음의 이 엘리야를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서 아마 이때쯤 아마 우울증 증상이 나타난 거 아닐까 그렇게 분석한 글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의지로 뭘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미리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수제자 엘리사까지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면 우리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뭐 하라라고 하시면 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에게는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 31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이 브살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오홀리압에 대해서는 어떻게 6절에 보면 오홀리압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라고 했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브살렐, 오홀리압 이런 인물들 그리고 돕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공통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혜롭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는 내용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 날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방언을 한다.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기도하는데 기도를 굉장히 뜨겁게 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가?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뜨겁게 일을 한다. 그것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경은 거짓 방언, 거짓 열심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럼 방언하는 것이나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나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라고 물으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주 거칠고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사랑의 사람 되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믿음 좋은데 성격이 안 고쳐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게 아니죠. 혈기가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면 혈기가 고쳐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나 바울에게는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역시도 그들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들이 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런 차원에서 가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나는 뭘 하면 온갖 은사들이 나타난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한 상태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일하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자랑한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에서 일을 하면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맞는 거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버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능력을 준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지혜나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내가 인류대학을 나왔다. 아니면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아니면 내가 세상적으로 크게 출세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면 그것을 가지고 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가장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태어나서부터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고 그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 할 정도로 지혜와 능력을 그에게 많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고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성경을 읽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정말 지혜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무릎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쾌락과 탐욕을 채우기 시작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결정한 일들이 대부분 허사가 되게 합니다. 성도님들, 전도서를 누가 기록을 하였습니까? 솔로몬이 기록하였지 않습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삶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쾌락을 누려도 마음의 공허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서 많은 말과 군대를 거느리게 되지만 그 군대를 가지고 그의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외치면 물러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부의 분열을 결국 막지를 못합니다. 특히나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은 국정에 실패해서 결국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정기 앞부분의 삶은 너무 은혜로운데 뒷부분의 삶은 정말 치욕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든 지혜와 능력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것을 주었든지 혹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소멸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마치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31장 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살렐에 대한 내용인데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건강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정교한 일까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지시를 해주셨지만 정말 여기서 버살렐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정교한 일을 너도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해서 건강과 노소로 만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연구한다는 것은 생각해낸다, 고안한다, 계산한다는 뜻을 가진 낱말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은 버살렐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 하나만 보면 알 수가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양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성도는 그 은사를 자꾸만 개발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은사라 이거 나는 하나님 주신 은사만큼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셨을 때 계속해서 은사를 부릴듯 일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사람 봐도 그냥 지나치고 그냥 뭐 생겨도 내 욕심 채우고 그렇게 하면 그 은사는 소멸되죠. 근데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 이상하게 그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부릴듯 일면서 내가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고도 오히려 자기가 더 기뻐요. 화평의 은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만난 사이에서 막 불평하면 이게 우리가 참 배워야 될 면인데 뭐냐면 누가 불평하면 그래 맞아 불평할 만해 자기도 같이 막 욕해요. 그건 아니에요. 화평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불평하고 원명하면 아유 그래도 이해해, 아니면 아유 그래도 우리가 더 열심히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상하게 더 많은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 사람만 서면 모든 것에 바로 평화가 임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들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꾸 돌보고 가꾸면 그게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와, 나중에 전에는 내가 이만한 일도 하나 하지를 못했는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일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야,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 맡겼더니 이렇게 크게 많이 달란트를 개발했구나. 하나님 칭찬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와 버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왜 하나님의 성막을 꼼꼼하게 만들게 했느냐는 거죠.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은 그냥 텐트가 아닙니다. 그냥 집이 아니에요. 이 성막의 영적 의미가 뭐냐? 그것은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지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곧 다른 복음이 되고 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이 이거다 딱 정확하게 지정하신데 여기에 보태거나 빼고 이건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그건 이방 종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보태고 빼고 이렇게 하는 건 이단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이 모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복음이란 이것이다, 천국 가는 길은 이런 것이다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꼼꼼하게 이렇게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성도님들, 우리 성경 31장 우리 보시면요, 앞에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12절부터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위에 보면 안식일하고 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도 있을 줄 압니다. 참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성상 별로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앞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그 다음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든지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안식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뭐가 됩니까? 18절에 보니까 정급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갑자기 의외의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왜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는 곧 성막을 통해서 주실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것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들어가서 안식하라 그러잖아요. 들어가서 안식해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안식일과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안식일이고 7년 중에 1년이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 77, 49년 다음에 오는 마지막 50년째 되는 날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곱을 계속 지키다가 1년 쉬고 이걸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것 전부 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 전부 다가 뭐냐면 천국에서 지키게 될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모든 성경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 없었죠.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성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이 전체가 바로 예수님을 보여준다. 그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잘 섬기면 이 땅에서도 복 받습니다. 가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는 안식일을 잘 지켜. 일주일 일하고 나서 그 다음 너 안식일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너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도 열심히 쉬고. 전에 금요기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금한 것 하지 않고 철저하게 살면 건강하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건 진짜 작은 부분이고,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 탁 들어가면, 이렇게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지만 성막에 들어가면 이제 제사장이 우리를 인도하고 막 이렇게 모든 절차들이 있는데, 그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이 성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성막에 가로막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착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오라, 그렇게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조용조용 이야기해서 혹시 졸음이 와 이런 분도 있을 줄 아는데, 잘 한번 새겨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왜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하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전부 다가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에 바로 복음과 진리가 바로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57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세상이 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가 복음이고, 전부 다가 예수님이고, 전부 다가 십자가고, 전부 다가 예수님의 보혈인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원리와 복음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바른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갈 날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달려갑니다. 하루의 삶도 엄청나게 소중하고 이 땅의 삶도 엄청나게 소중하지만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더욱 소중하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 돌보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주님의 뜻은 넘어지라고 주시는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시는 어려움인 줄 믿사오니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기도 중에 있는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기도함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믿음에 정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에는 우리 육사단 군인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오가는 차편 모든 준비의 과정, 모든 하나님 일정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평강 가운데 형통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자 보냈듯이 이번 주일 날씨가 오전에는 10도, 그다음 낮에는 20도, 그러니까 낮에 오늘 정도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겉옷은 좀 따뜻하게 입고 오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좀 더우면 잠깐 벗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인교회 방문하는데 어려움 없기를 바라고요. 조금 걸으실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발을 조금 편하게 그렇게 신고 오시고 반드시 신분증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신분증 가지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오랜 병중에 있는 우리 김성웅 장로님을 어제 방문을 해서 만났는데, 제가 집에 딱 들어서니까 태블릿을 이렇게 앞에다 딱 우리 이렇게 아드님이 이렇게 걸어놓고요. 누가 막 설교를 하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좀 더 책임감 있게 잘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병석에 누워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병과 싸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면서 제가 은혜도 받고 좀 책임감도 더 많이 느끼고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뿐만 아니라 오랜 병 중에 있는 분이 여러 분 계시죠. 지금 이 병들과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